인천역에서 출발해서 월미도 일대를 운행하는 모노레일 노선이 있습니다. 월미 바다 열차라고 불리는 이제 관광 열차인데요. 월미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제법 있습니다. 2023년도 자료 보니까 전년 대비 이용객이 13% 증가했고 18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월미도를 대표하는 관광 코스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열차 노선에 그동안에 사연이 참 많았습니다. 이 노선은 2008년도에 착공해서 2009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름은 월미 은하레일이었어요.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면서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완공이 되고 나서 시운전을 할 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열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고 불량 부품을 사용하러 함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레일과 기타 시설물들이 부실 시공된 것이 확인되어서 안전 문제까지 거론되었습니다. 연이은 사고로 인해 열차의 공식 개통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2010년 말 결국 사업은 전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약 6년 동안 흉물스럽게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었어요. 그러던 2016년 철거가 결정되었고 재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 십수년간 월미도 일대는 물론이고 인천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의도는 너무 좋았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시설을 만들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인천 월미도를 방문하도록 하자. 의도는 좋았고 목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사업이 한때 많은 갈등과 물의를 일으키는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시민들과 지역에 그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재단의 모습도 이와 같아요. 그 재단이 세워지는 목적과 의도는 너무 그럴듯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결국 세워진 이 재단은 오해와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기대했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이스라엘을 분열하도록 만들고 이스라엘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말았던 거죠. 요단 강변에 세워진 한 재단의 모습과 이것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살피면서 이 사건의 진상은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보고 이 메시지,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족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이들은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들을 격려하며 치하합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전리품 중에서도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지급받았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가족들에게로 금이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이들에게 불안 요소가 하나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요단강이 경계선이 되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이 요단강이 구분선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이 염려가 이들에게 들어옵니다. 지금이야 교통이나 토목 기술이 발달해서 산이나 강이 사람들 간의 교류와 소통에 큰 장애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는 달랐죠. 강 하나, 산맥 하나로 인해서 경계가 나누어졌어요. 혈통과 문화가 달라졌고 심지어 언어와 민족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에는 두 지파 반이 거주하게 되고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이죠. 이쪽에는 아홉 지파 반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은 당연히 요단강 서쪽 지역 많은 지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반대로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들은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요단 동편이 중심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우리는 잊혀지고 마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그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의 서쪽 주류들로부터 우리가 배척당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소수의 집단이 본능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불안과 염려가 이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러한 고민 끝에 이들은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단강가에 커다란 제단을 하나 쌓는 겁니다. 그 제단을 통해서 요단강 동쪽 지역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도 두 지파 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요단강가에 커다란 제단 하나가 세워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수아 22장 10절을 보니까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제단이 큰 규모로 제작되어야만 했던 이유는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양쪽에서 모두 이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가에 이처럼 커다란 제단이 쌓였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빠르게 퍼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단강 서쪽의 지파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들은 이 사태를 심각하게 여겼어요. 즉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이 꾸려집니다. 각 지파에서 10명씩 대표자들이 선발되었어요. 이들은 즉시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을 찾아갑니다.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처럼 긴박하게 마치 큰 일이라도 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또 다른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곧 배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제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단을 쌓는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여호수아 22장 1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이미 있기 때문에 다른 제단을 또 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고 이 자체가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던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이 정작 놀란 것은 제단을 쌓은 요단강 동쪽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언제까지나 선한 목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좋은 의도로 제단을 쌓았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줄은 그들도 몰랐던 거예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오해를 받고 만 것입니다. 이런 반응 앞에서 정작 본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제 군 생활할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훈련을 마치고 지금은 옛날에 내무실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생활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복귀를 했습니다. 각자 자리에 자신의 군장을 이렇게 다 내려 풀어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활동 때문에 모두 또 밖으로 다 나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전 당시에 이제 계급이 낮았기 때문에 한 명 남아서 지켜야 되는데 야 너가 남아 지켜라라고 해서 저는 남아서 내무실을 이제 지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서서 보니까 군장들이 쭉 쌓여져 있고 저쪽 끝에 군장 한쪽에서 그 대검이라고 하죠. 총 끝에 이렇게 붙이는 커다란 칼이 있는데 칼 하나가 군장 밖으로 이렇게 삐져 나와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지나다니다가 다치게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들에 두면은 나중에 찾게 될 때 고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서 그 검을 빼다가 안전한 곳에 잘 보관을 해 두었습니다. 잠시 후에 선임병 하나가 또 들어오더니 너도 가야 되니까 빨리 나와라 해서 저도 나갔어요. 저는 다른 작업에 투입이 됐습니다. 한나절 정도가 지나서 작업을 마치고 다시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부대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대검 하나가 분실됐다는 거예요. 이거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디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간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사들이 부대 전체를 뒤집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대검도 무기류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개수가 맞지 않으면 무기고를 닫을 수가 없습니다. 큰 사고거든요. 그 검의 위치를 제가 알잖아요. 정말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해 두었거든요. 저만 알 수 있는 곳에 잘 보관을 해뒀습니다. 너무 놀라서 즉시 뛰어가서 그곳에서 검을 가져다가 소대장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들었던 욕 중에 그날 90% 욕을 다 들었어요.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나갔니? 미쳤니? 그래가지고는 분생을 못하고 여러 사람에게 엄청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병기관리 소홀로 인해서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너무 억울하고 좀 황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름대로 잘 보관을 하기 위해서 저대로 두면 위험할 것 같아 보이니까 잘 두었거든요. 문제는 너무 잘 두었다는 거죠. 저만 아는 곳에 너무 잘 두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좋은 의도로 했지만 부대 전체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심정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선한 의도로 행한 일입니다. 좋은 목적으로 그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큰 무리를 일으키고 만 것이죠. 이 상황에서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요단 서쪽 지파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보면 이 독특한 표현이 발견되는데 22절 초반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등장을 하고 있고 이것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엘 엘로힘 예호와 이 말이거든요. 엘 엘로힘 예호와. 구약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공식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성호 세 가지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고 그것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성경 전체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다라는 표현 등장하는데 이 알다의 히브리 원어가 야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야다라는 동사는 표면적 지식에 대한 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야다라는 동사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깊은 속까지 꿰뚫어 안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깊고 은밀한 것까지 안다, 파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쪽 지파 사람들은 뭐 놀란 것도 놀란 것이지만 우선 다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를 안심시켜야 합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하나님의 성호를 세 가지를 모두 다 사용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섬기는 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의 중심에 대하여 하나님 한 분만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당신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려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심이 마땅할 겁니다.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보인 두 번째 반응 뭡니까? 요단 강변에 제단을 쌓은 진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죠. 본문 24절과 25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라고 돼 있어요. 지금 자신들의 속마음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경계가 되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을 염려한 거죠. 우리의 후손들이 당신의 후손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될까봐 그것이 걱정스러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8절도 볼까요?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증거가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요단 동편에 거하든지 요단 서편에 거하든지 거주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증거.
우리가 비록 강을 경계로 건너편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도에 대해서 해명합니다. 제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이들에게 있었던 오해가 해소되고 있어요. 서로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불편한 감정들까지도 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3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본문에서 벌어지는 이 해프닝이 우리 가운데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 생명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라는, 이것에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살아가야 해요. 이전의 방식과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만나도 이제는 내리지 않을 겁니다. 광야에서 그토록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이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반대로 그 땅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현실의 복과 기쁨을 약속하는 이방의 신들이 득세하는 곳이에요. 심지어 그들을 섬기던 가나안 사람들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섭니다. 동시에 다양한 유혹과 영적인 위험 요소들이 잔존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새롭게 들어가게 된 가나안 땅, 하지만 위험 요소가 많이 남아있는 그 땅에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지키는 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즘 지난주 청년부, 이번 주 청소년부 수련회의 주제가 이 정체성에 관한 거던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서쪽 지파들에게는 이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어쩌나?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아간의 불순종을 통해서 고생했던 경험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염려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 중에 이 제단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급하게 요단강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요단 서쪽 지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요단 동쪽 지파들 역시 그 형태는 달랐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요단 건너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이 부정되어서도 안 되고 망각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양쪽이 보이는 반응은 다릅니다. 접근하는 방식은 달라요. 하지만 본질은 같았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들이 지키기 원했던 겁니다. 급변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쉽게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잃지 않기를 위해서 이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부르심, 존재와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좀 우습기도 하죠. 왜 그래요? 요단 서쪽 지파들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일처럼 보이는데 괜히 발끈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예민하게 군다라는 인상도 받게 됩니다. 동쪽 지파들은 어떻습니까? 굳이 제단까지 그렇게 쌓을 필요가 있겠는가? 너무 과한 것 아니야? 이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의 중심이에요. 이들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조금 예민해도 괜찮은 거예요. 때로는 과해도 괜찮은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는, 그것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조금은 예민해도 괜찮고 조금은 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 죄악이 관영하고 뭔가 세상적인 원리가 창궐한 이 세상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견뎌내기가 힘든 겁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적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한 증거와 징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명확한 증거를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계속 강조할 건데, 첫 번째, 명확한 신앙 고백. 한 사람 안에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주는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고백. 이 고백이 그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거든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단지 익숙함으로 나오는 고백이어서는 안 돼요. 그냥 오래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큰 고민 없이 나오는 고백은 안 됩니다. 인격을 담은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을 향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거룩을 향한 열정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죄가 싫어집니다. 전에는 즐겼던 거예요. 전에는 너무 좋아했던 것들입니다. 전에는 내가 찾아가서 일부러 추구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죄라고 명령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해서 그 죄 가운데 걸려 넘어집니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모여서 딴 사람을 험담하고 뒤에서 비판했어요. 집에 오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데 괴롭습니다. 잠시 잠깐 탐욕과 쾌락을 추구했던 나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아직은 능력도 안 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려는 것이 마냥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을 향한 열정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이 지켜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지만 이것을 실제의 삶에서 지켜내고 이것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애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양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놓을 것들이 필요합니다. 희생하고 포기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은혜의 장치들이 우리에게 마련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의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새벽마다 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후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장치들이죠. 한 주간 주일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3일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금요일 밤에 나와 기도하고, 필요하면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강건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은혜 장치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반대로 쉽게 세상의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경건의 도구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에 빠지려고 하면 무언가가 우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 나가기 전에 하나의 장치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멈춰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장치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를 휩쓸고 있는 일본 출신의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서 LA 다저스와 엄청난 금액의 연봉 계약을 하는데,
무려 연봉이 10년간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가 넘는 금액을 연봉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실제로 한 달에 쓰는 자신이 혼자서 쓰는 용돈이 얼마인지 봤더니 일본 돈으로 10만 엔, 우리 돈으로 96만 원이에요. 이게 원래 이 사람의 성품이 소박하고 검소해서 그럴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타니 쇼헤이는 자신에게 돈은 야구를 즐길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제 연봉의 대부분을 은퇴 이후 연금 형식으로 받도록 계약했습니다. 7억 달러가 넘는 돈이 지금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 돈을 바라보고 그 돈을 쓸 궁리를 하고 실제로 그 돈을 쓸 시간과 결정적으로 돈에 대한 유혹을 저에게서 모두 끊어내기 위함이죠. 손에 쥐고 있는 재산이 없으면 그만큼 야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고의 야구 선수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장치는 뭐예요? 큰 돈을 한 번에 받지 않는 거예요. 은퇴 이후에 받겠다고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돈이 자신을 유혹할까 봐. 그 돈에 마음을 쓰고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일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거죠. 오직 야구에만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멈출 수 있는 제동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해줄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힘있게 세워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능력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갈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되는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그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 동편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도 본심은 다르지 않았어요.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그 방식만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을 뿐입니다. 서로의 차이는 있었지만 목적은 같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보면 한 팀을 이루어서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팀이 나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의 원인은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 때문이었는데요. 이 청년이 팀에 소속해 있었는데 이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고된 일정을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합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그만할래요. 집에 가버려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팀을 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마가 요한이 다시 찾아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경솔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데 돕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을 놓고 부딪힙니다. 바울은 원칙주의자거든요. 안 된다고 했어요. 쟤 또 실패한다. 저런 아이들에게 함부로 기회 줘서는 안 된다. 필요 없다. 바나바는 그에 비해서 성정이 조금 더 온유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거든요. 한번 받아줍시다. 젊은이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합니까? 둘이 크게 부딪힙니다. 결국 결론은 이렇게 났어요.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0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팀이 갈라졌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팀을 꾸렸고 바나바는 마가를 팀원으로 맞이하여 또 다른 팀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무조건 나쁘게만 봐야 합니까? 내분이 있었고 충돌이 있어서 반으로 갈라졌다. 나쁜 일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팀을 두 개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연약한 마가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가는 훗날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업적도 남깁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그들이 추구하는 본질은 같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다라는 말만 등장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모두 신실하고 성숙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다투는 과정에서도 서로의 다름을 겸손하게 인정했을 겁니다. 아, 나는 이런 생각이지만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구나. 나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지만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이 과정을 준비했을 것이고 결국 이 과정이 갈라짐이었으나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서로에게 좋은 것들로 쓰임받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견해와 의견들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과 성향에 따라 자신의 의견과 의사를 말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다양한 논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자 성향이 다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도 상이하죠. 그래서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본심을 정확하게 나누지 못해서 오해하거나 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는 일들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표현하지만 진짜 그 중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성경의 원리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크고 작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기회이지만 동시에 위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대립하고 분열되는 이유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의견 앞에서도 겸손하게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와의 다름을 포용하고 끌어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교회의 건덕을 세우고자 하는 같은 의견과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교회의 평안을 위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다름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들어주고 그것들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기 전에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엎드려 예배하기 전에 너무 빨리 움직이지도 마십시오.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나와 다른 누군가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죄인이었던 나를 용납해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리지 못하면 나와 다른 우리의 지체들을 마음 가득 품어낼 수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 위에 세워져야 하고 예배 위에 뻗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는 이 목적에 집중하고 이 과정 가운데 나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너그럽게 품어주며 인내할 수 있는 지혜롭고 성숙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정체성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정체성에서 생명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평안이 임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품어내고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거룩하고 귀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수인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며 뻗어나가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